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과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찬양을 인도한 우리 듀나미스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한번 성경 안에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두 가지 질문을 늘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절 말씀 속에서 말씀 그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경을 혼자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보니까 노란색 글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건너뛰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 속에서 바울을 사도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요 또 소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과 소명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집사로 부르신 분, 나를 권사로 부르신 분,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 우리를 장로로 부르신 분, 또 우리를 북문교회로 부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을 나에게 맡기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가정에서 아내가 되게 하신 분, 남편이 되게 하신 분, 나를 부모로 삼으신 분, 또 자녀로 삼으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소명과 나의 직분에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또 하나님이 세우셨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은 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과 소명을 맡기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슬퍼하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고 2026년 새해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요. 여러분 똑같은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방금 소명과 직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아버지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났죠. 하지만 모태에서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의 공로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 아닙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원수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과 나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그 역할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받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순종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온전히 다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 안에 감추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까지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영생,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생 또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쓰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물과 월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과 월급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당연히 다른 것이죠. 예. 월급은 어떨 때 주어집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일을 하면 일한 대가로 오는 것이 월급이죠. 선물은 어떻습니까? 대가가 없이, 값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죠. 자, 그래서 월급은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이지만 선물은 값 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평강입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 속에서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평강입니다. 복음은 평강의 소식입니다. 어떤 평강의 소식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평강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그래서 우리의 결말은 영원한 죽음 내지는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 관계가 청산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짐이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참 은혜와 참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혼자 말씀을 한번 펴서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을 확장하면 때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을 수 있는데 이 4절 말씀 속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말씀 그대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가 됐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일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때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은 살았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했던 것보다 더 소중하셨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묻고 답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하얀색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표현합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명과 직분에 대해서 이 소명과 이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받는 이는 누구이며 본문은 사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1절과 2절 보시면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였습니다. 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직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사도인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답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가장 처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첫 시작부터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질문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시작부터 복음으로 꽉 찬 이 성경이 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지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져야 했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꽉 차 있는 이 갈라디아서 성경이
왜 복음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졌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할진데 우리에게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도 비그리스도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글자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선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욱 선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시험에 듭니다. 때로는 정죄에 빠집니다. 때로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혹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형식주의에 빠지든지 혼합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든지 하는 심각한 잘못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적어도 어떤 한 부분은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도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딪히는 그 복음 때문에 다시금 여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 여전히 변화받고 여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인 복음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참 은혜와 참 평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지만요,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더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